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시면은 14절이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의 반응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걸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좀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거기 16절에 나와 있는 사람의 반응인데,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의 왕을 귀신을 내쫓는 걸 보면서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표적을 한번 우리한테 보여봐라. 그러면은 내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겠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29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좀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이야기를 29절부터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 자꾸 표적을 요구하고 또 다른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꾸만 증거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이야기를 오늘 나눌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29절부터 32절 내용이고, 그러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 오늘 33절부터 36절에서는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 할 겁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오늘 딱 두 가지 할 거예요. 하나는 이 세대 사람들, 예수님께 자꾸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시험을 하고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나눌 것이고, 그리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눈인데, 바로 믿음의 눈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눌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저희들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표적을, 또 이적을,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그들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은 이들이 악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하죠. 그러면은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냐, 증거를 요구하는 것 가 잘못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당연히 예수를 믿으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있냐? 성경도 증거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증거이고 다른 사람들의 또 증언 자체도 증거이고 증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증거를 요구하면서 내가 믿기를 원한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면서 믿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 때문에 이렇게 자꾸 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악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마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요나 이야기 잘 알 텐데요. 요나는 저 북이스라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죠. 어떤 사명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런 이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저기 적국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방향에 있던 저 스페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깊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뽑혀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덥석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가 막 회개하죠. 깨닫게 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해서 요나를 육지에 이제 뱉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시 느니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느니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들로부터 가장 낮은 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자기 손에 있었던 온갖 나쁜 짓들, 강포를 다 이제 돌이키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의 뱃속에서 변화되고 바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그 놀라운,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 그것처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30절 보니까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인자가 바로 이 세대에 대해서 그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표적임을 이미 사실은 다 하나하나 지금까지 보여왔고, 마지막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은 참 이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받겠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은 그들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다음 나와 있는 31절 32절처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표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수없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세대가 이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 자꾸만 새로운 표적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핑계로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는 정죄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남방 여왕이, 그리고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들을 마지막 심판 때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에 남방 여왕이 누굽니까? 이것도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스바의 여왕이라는 이제 여왕이 있었어요. 그 여왕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온갖 보화를 다 가지고 사실은 솔로몬을 와서 만나서 온갖 질문을 다 하죠. 근데 자기가 들었던 소문보다 직접 만나보니까 솔로몬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막 감탄합니다. 막 정말 탄성을 지르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정말 솔로몬 지혜롭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모습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여왕이 마지막 심판 때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어쩌면은 지혜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지혜의 실체는 누구예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야,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도 믿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지혜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느냐? 따라서 너희들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또한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다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듣고 그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잖아요. 훨씬 더 근본적인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좀 회개하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니느웨 사람들이 당신들을 지금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 사람들, 이것은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많은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많은 증거 표적을 요구하지만은 믿으려고 하는 태도, 이 태도는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꾸만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여주면은 믿긴 뭘 믿어요? 또 다른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믿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보여주면 믿겠다, 뭐 하면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결국 그들 속에 믿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거부하려는 마음,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표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미 표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믿음의 세대들이죠. 우리들은 예수님 자체가 이미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이미 일으켜 주셨고, 성경에 그 엄청난 사건들이 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도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체도 사실은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났던 거, 우리가 믿게 됐던 거,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복들, 우리 가족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을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꾸만, 우리도 세대 생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꾸만 믿기 위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믿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어떤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은데, 정말 우리 속에서는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기, 이런 책도 있어요. 다 우리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분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버지를 사랑해 보면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떨 때는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정말 사랑해 본다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일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가 끊임없이 믿음을 포기하고 자꾸만 증거만 요구하는 이런 세대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표적만 요구하는 이 세대는 아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정죄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 때로는 사실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뭐가 따라오냐면 정죄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시고 요나보다도 더 강력하신 그런 메시지를 전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그 결과는 뭐냐면은 심판, 정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대책,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대책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대책을 거부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죄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우리가 계속 따라가려고 할 때 결국 마지막은 정죄가 있겠구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이 세대가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대책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바울이 외친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방도는 없어요. 이 세대는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정죄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어요. 그때 이제 부자가 지옥에 가서 이제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나사로는 세상 살아갈 때는 진짜 가난하고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늘 그냥 뭐 주는 거나 먹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저기 나사로가 자기의 이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이 지옥과 천국에는 사이에는 엄청난 이 구렁이 있어서, 간극이 있어서 절대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자기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저들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결국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좀 전하기만 한다면은 저들이 좀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아무리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 즉 무엇을 믿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내가 천국을 봤다, 내가 지옥 봤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가 구원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야말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다면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 목사, 장로, 권사 그런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이 심판 때에 정죄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33절부터 36절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33절의 비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그 다음에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자니, 등잔대 위에 두자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좀 등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등불이 있는데 등불을 이 등경 위에다가 딱 이렇게 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비추게 됩니다. 아주 등불을 보니까 다 보게 되는 것이죠. 등불을 켜가지고 움막 같은 저기 동굴이나 아니면은 등경 아래에다가 이렇게 말 아래, 아니면 이렇게 한 말 두 말 되는 그 말 아래에다가 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등불을 켰으면은 다 이렇게 비춰서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뭘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등불이 되셔서 지금 온 세상을 좀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등불이십니다. 그래서 등불이 되셔서 지금 온 세계를 다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자들로 자신들의 어두움, 자신들의 죄를 다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다 자기의 죄, 어둠을 깨닫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등잔대 위에 다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뜨십니다. 34절. 근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죠. 33절은 달라요. 네 몸에 등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네 몸의 등불인데, 근데 문제는 이 눈이 성하면, 건강하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겠지만은 이 눈이 잘 밝아서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의 온 몸, 우리의 온 삶이 굉장히 밝아질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눈이 나빠서, 제가 지금 눈이 조금 안 좋아서 막 이제 안경을 벗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안경을 끼니까 이제 보이는 것처럼, 만약 눈이 나쁘면은 온 몸까지도 다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에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자, 눈이 어두우면은 빛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데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 건 봐라. 왜 네가 지금 이 삶이 지금 어둡냐면은, 네 삶이 지금 어두운 이유는 뭐가 잘못되어서 이 온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은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죠. 이 눈을, 제대로 된 눈을 좀 가져라 이거죠. 믿음의 눈을 좀 가져라. 그래야지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네 말씀의 빛이 네 앞길을 밝게 비출 것이다. 네 지금 온몸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눈이 지금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길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들의 눈은 지금 어두운지 밝은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밝다는 것입니까? 어둡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눈이 지금 너무 어둡다는 것이겠죠. 자꾸 예수님께 표적이나 구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미 다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토하고 반대하고 그냥 맨날 따지고 또 다시 뭐 다른 증거 요구하고 믿기 위해서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글 보니까 너희들의 눈이 지금 너무 어두운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몸을 밝혀주는 등불인 이 눈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시야가 지금 흐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말 아래 둔 등불처럼 그냥 어둡기만 합니다. 등경 안에 있는 그냥 등불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 스포트라이트가 있잖아요. 스포트라이트가 그 사람만 비추면은 그 사람은 엄청나게 비치겠죠. 어쩌면 지금 유대인들의 이 스포트라이트가 자기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비추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엄청 막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눈이 막 거의 안 보여. 혹시 여러분들이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추는 곳에서 뭐 강연해 본 적 있나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자기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앞날도 앞에 누가 있는지, 앞뒤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모른 채 자기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들을 결국 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그동안 유대인들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유대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유대 나라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 나라의 회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로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눈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 그들의 시야, 그들의 지금 안목 자체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아니 우리나라만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집안만 잘 되는 이것만 지금 딱 집중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게 복음을
복음을 비춰서 다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나라, 우리 유대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집안, 나 이것밖에 모르는 이런 눈을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 눈이 좀 어떤지 한번 제대로 봐라. 그럴 때 네 온몸도 밝게 될 것이고 너희 앞날도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한번 봐라. 눈이 건강해야 온전히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이야기, 하나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이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눈이 어떤가 봐라.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계시의 빛 아래로 나와서 그 빛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대의 눈은 성하지 못하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몽의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눈, 이런 것들은 뭐 건강한 눈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눈들은 보이는 것만 보는 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시의 눈 아래로 들어와서 계시의 빛 아래에 들어와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빛 아래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등불이 되셔서 지금 온 세상을 비춰주시는,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빛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 이 세대의 앞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빛, 성령의 조명 아래로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가정을 보고 앞날을 보고 이 땅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될 겁니다. 옛날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비유할까 하다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또 옛날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요.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고향에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13살, 14살까지는 호롱불 밑에서 살았습니다. 호롱불 밑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국민학교 6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캄캄했죠.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와, 정말 온 세상이 다 막 환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기불 아래서도 여전히 어두운 데는 어둡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되니까 가정에 아침이 되면은 햇빛이 쫙 비치면은 내가 방 안이 아무런 뭐 어둠도 없고 먼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 햇빛이 쫙 들어오면은 진짜 집안에 엄청난 막 먼지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호롱불 아래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기불만 들어와도 야, 이게 정말 밝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찬란한 햇빛이 딱 들어오면은 진짜 거기에 우리의 온갖 숱한 뭐 먼지 또 이물질 이런 것도 다 보이는 것처럼 이 계시의 빛이 바로 그런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었던 많은 일들 처음에는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상처들, 왜 나에게만 이런 상처가 있을까?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 사고들 너무 많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이 아니 저렇게 겉으로는 착하고 저런 모습들인데 뒤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추하고 악한 모습이 있을까?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성의 빛이나 계몽의 빛으로 볼 때는 인간이 굉장히 선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계시의 빛을 아래 들어오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많은 날들 동안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학문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시의 빛 아래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이미 등경 위에 환하게 비춰져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지금 온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환한 계시의 빛 아래 들어와서 자신의 죄도 깨닫고 앞날도 한번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 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의 이 계시의 빛 아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저렇게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판단했던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상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가? 성경의 빛 아래 들어올 때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계몽의 빛, 이성의 빛 아래만 머물지 마시고 계시 빛 아래로 들어와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대를 보고 이 세상을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 뭔데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뭔데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창조주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눈으로 딱 보니까 이 세대가 원래 창조했던 그 궤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기차가 선로 위로 쭉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은 이 선로 위에 가야 될 기차가 지금 너무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이 세상, 이 세대가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필터, 새로운 안경, 새로운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너무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그럴 때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조금 다른 관점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불쌍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아우를 수도 있고 인도할 수도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데리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이스라 작가의 가녀장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 책을 한번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다른 우리 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로 해서 이제 한번 읽었는데요. 가녀장, 딸이 가장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 할아버지가 가부장의 엄청난 그 권위를 가지고 지냈던 그 밑에서 자랐던 우리 이 이스라 작가가 자기가 딸이 한번 가장이 된 그런 세상은 어떻게 세상이 될 것인가 한번 상상을 가지고 한번 쓴 책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좀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쓴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면은 처음에는 모부라는 단어가 모부, 부모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모부라는 단어는 이게 무슨 말이지 보니까 부모를 모부라고 불러요. 엄마를 먼저 이름 부르는 거죠. 상당히 좀 페미니즘에 가까운 책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이건 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다르게 한번 비틀어보는 이런 관점 속에서 부모를 모부라고 한번 불러보니까 좀 다른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서 부엌에서 생명이 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엌에서 열심히 밥 짓고 있는 그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엄마에게 그 맞는 자기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엄마 아빠를 이제 직원으로 채용하거든요. 그곳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하루에 이게 얼마에 해당될 것인가 해서 자기 아빠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월급을 지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단 3명의 직원을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자기가 책을 쓰는 사람인데 내가 3사람만 읽는
독자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매일 글을 쓴다면 과연 쓸 수 있을 것인가? 독자가 3사람밖에 없다면 내가 매일 글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그가 깨닫습니다. 근데 엄마는 지금까지 3사람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밥을 지어내기 위해서 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구나. 살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때로는 사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반복적이고 그런 걸 통해서 생명은 그곳에서 태어나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은 관점을 다르게 하니까 거기서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동안 이것은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이 건강하면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온몸이 밝아질 수 있고 삶에도 햇볕이 깃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대 정신,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대 정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돈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대 정신, 우리가 계속 더 많이 가지고 최고로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 정신,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해 오면서 우리가 달려왔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울에 만났을 때 차 중형이냐 소형에 따라서 경차에 따라서 거기에서 어깨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이런 세대 정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세상을 다시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좀 비정상적이고 궤도에서 벗어났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다시 보자,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혀 딴 세상인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 우리가 지금 안정적으로 지나고 있는 우리 이 세대를 너무 지금 뒤흔들어 놓고 전복시키는 거 아닌가? 지금 구대다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원래 세상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와 샬롬,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런 세상, 바로 이것이 인간다운 세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전복처럼 보였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제대로 본다면,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대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공부를 우리 잘 시켜야 됩니다. 똑똑하게 우리 공부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할 것인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인가요? 우리는 돈을 써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 돈을 쓸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다르게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세상이 또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속에 있는 빛, 즉 우리 공동체 안목, 우리 공동체에 있는 눈은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눈은 제대로 좀 되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밝게 비추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눈은 제대로 또 믿음의 눈으로 딱 바뀌어져서 제대로 온 우리 백성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제대로 비추고 있을까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지금 믿음도 좋고 또 구원받아서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만큼 귀한 지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모아놓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놓으면 우리 도덕적 사회와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이런 책도 있는데, 사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들도 함께 모아놓으면, 집단화되면 거기서 이상한 자꾸 비도덕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혹시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데 모아놓은 교회는 자꾸만 이상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런 시선과 안목과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뭔가를 사역을 하는 이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 지금 교회의 눈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다시 봐라. 잘못된 마음이나 야망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그 참 얼마나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공동체 빛이 어둡지 않은지, 우리 공동체 눈은 제대로 밝혀져서 제대로 우리 성도들을 앞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그냥 전통과 역사라는 그것만 좀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그냥 그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다음 본문에 나와 있는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많은 사람들 전도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다 지옥의 인생들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 하는 짓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은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 다 모아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눈을 갖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삶을 결국 지옥의 인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 땅의 사이비 이단들처럼 혹시 우리 교회의 눈이 바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에 잘 맞는, 이 세대에 맞춤형 다음 세대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이 세대와는 조금 다른 세대의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세대의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겠죠. 예수님의 세대의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겠죠. 바로 새로운 세대, 하나님 나라의 세대의 그런 우리의 세대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눈이 바르게 되야 되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음 세대가 많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에게 삶이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키울 것인가, 우리 공동체의 눈에 따라서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청년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다른 사람들 가서 그냥 자기는 막 주장하고 자기 막 성공이나 과시하고 이런 세대를 키우려면은 사실은 밖에 기업에 보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청년을 키우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청년들, 그 빛 가운데 행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런 청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미래가 밝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정말 이곳에 있다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더 모이게 될 것이고 소망과 비전을 얻게 될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눈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의 가정의 눈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내 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봐라. 그럴 때 가정이 활짝 꽃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그곳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을 보게 될 줄 압니다. 함께 모여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은 만약 우리의 눈이 어둡다면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지만은 결국 믿음과는 딴판인 이 세대, 악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좀 평가하셨던 그런 세대를 또 양산하는 이런 꼴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어둠 다시 몰아낼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빛은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정죄받는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제대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